나의 자녀는 지금 안전한가?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함과 동일한 그런 평안함 가운데서 학업 생활도 또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근본은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이 이제 기울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여기에서, 자녀는 거기서. 제목이 너무나 심플한데 부모는 여기서 뭘 해야 되고 또 부모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때에 자녀는 거기에서 무엇을 행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으며 어떻게 성장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부인을 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인의 특징이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무자한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은 다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동침하면 동침할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엘가나에게 안겨다 줍니다. 이 둘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초창기에 이 한나의 신앙에 철이 없었던 한나의 모습은 그저 먹지 않고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단식하고 금식하고 자기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울면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며 자기 자신을 애통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17절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에게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지만은 또 엘리 제사장에게 든든한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이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남편인 엘가나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동침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 성경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뒤 돌아간 가정에서 동침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때가 참에 이 한나가 임신을 하여서 바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서원한 대로 아들을 바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셔무엘이라, 사무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평신도 가정에서 기도로 하여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후 엘리 손에 맡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린 바로 나실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성장하였구나.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구나.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뒤에서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이 사무엘 아기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진 뒤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18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렸을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남다른 것은 신앙의 조기 교육을, 그것도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바로 받았던 귀한 아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은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에게 먼저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여러분 우선순위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성장기를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아이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필요로 하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인정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선생님에게도 인정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가 된다면은 과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믿음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게 되면은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면은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과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면은 두루두루 펼쳐 있고 또 관계 맺고 있는 모든 대인 관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스러워가고 은총을 입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그 회막,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몸소 실천했던 바로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
살았던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지 않으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내가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는 수익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우리가 알고 또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대목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또 아름답게 대물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9절과 20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장한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요?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이것은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았던 바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보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과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로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신앙적인 삶에는 두 가지의 큰 배경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세 전에도 마찬가지고 복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출생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세움받아서 쓰임받는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연고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부모는 여기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그의 신앙의 배경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는 자녀를 위한 가진 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매우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는 자녀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의 모습, 처음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평안을 오늘 또 마음 가운데 갖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선뜻 예, 나의 자녀는 영육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내 자녀는 오늘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크게 자신 있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여전히 불안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오늘 또 그러한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은 묵직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는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고 내 능력으로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맡으면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건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세상에 많지만은 그 중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리스트에 가장 첫 번째에 오르는 리스트가 뭡니까? 바로 내 자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신으로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더 이상 맡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맡는 것과 맡겨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맡는 것은 누가 맡는 겁니까? 내가 맡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것은 누가 맡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맡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책임은 내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맡아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잘 암송하십시오. 특별히 자녀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꼭 암송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 그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아있는 너희와 바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 더 한번 찾아서 우리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준비한 말씀 읽어드립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초저녁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저녁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밥상에 같이 둘러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말하는 것처럼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또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특별히 저 연희동에 보면은 새벽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보니까 부부는 아니에요. 부부는 아닌데 손가락 끼는 거는 그거는 양반입니다. 분명히 보니까 부부는 아니에요. 부부는 아닌데 팔짱을 끼고 어깨도 끼고, 이거는 아주 사랑스러운 다정한 그런 부부의 모습입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혼자 집세 내면은, 월세 내면은 부담이 되니까 서로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자, 남자, 남학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그런 시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골에서는 부모님들 그렇게 하겠죠. 야, 우리 아이 오늘 또 학업생활 열심히 하겠지. 모범생처럼 열심히 공부하겠지. 여러분, 남녀가 같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가정을 이룬 남녀 말고 나름대로의 그런 성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 남녀들이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곳에서 함께 지낼 때에 물론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요즘 대학생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전에 한번 홍대를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서 한 30분 있으면 제가요 간접 흡연해서 제가 폐렴 걸릴 뻔했습니다. 담배 피는 것 여사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아예 폼을 내면서 핍니다. 오히려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피는 그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요. 이게 요새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이 목숨만 위하겠습니까? 어린 그 자녀의 생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신앙으로 아직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그렇게 오늘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젖을 뗀 다음에 아장아장 걷는 것도 겨우 본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매년 번제하러 올라갈 때에 안고, 야 사무엘아 그동안 많이 컸구나. 그래 여러분 좋은 음식만 먹였겠습니까? 사무엘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너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한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동안에 못다한 그 품에 안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은 지구촌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에게도 똑같이 바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기도야말로 나의 자녀를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가장 값진 바로 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또 이 수완이 있는 동안 자녀를 향해서 항상 축복 기도하며 또 기도의 값진 투자를 결코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크게 따라해 봅니다. 신전의식을 품은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눈치코치 있는 자녀들이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빨리 진급을 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는 달라야 될 줄 압니다. 사람 눈치 이런 것보다 민감한 그런 자녀이기보다는 신전의식,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녀로 우리는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 진짜 이제 살만한 요셉입니다. 17세에 뭣도 모르고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 섭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보디발의 눈에 야 나의 이 모든 것을 맡길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요셉 아니더냐? 자기 아내만 빼놓고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맡겨놓으면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올 신이 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자꾸만 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꼬리짓을 합니다. 눈짓을 합니다. 발짓도 합니다. 입을 실룩실룩 걸립니다. 여러분 웬만한 그런 총각, 넘어가지 않을 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셉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신전의식이 없는 사람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은 더 드림,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오늘 가정총무가 되어서도 여러분 확실히 체험한 그런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앞에서는 보디발이 있고 내 앞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지만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오늘 또 보고 계신다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의 손길에서도 자기의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다윗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정황을 보면은 다윗은요, 정신 나간 소년 아니면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소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왕도 그리고 평상시에 잘 훈련됐던 용맹스러운 자기들의 형이 포함된 이스라엘 군대들도 한 발자국 전진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골리앗이 짓거리는, 이 골리앗이 주절거리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라는 소년은 마음에 의분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웅변 학원에 나가서 어떤 상황에도 너는 담대해라, 외쳐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대상만 바뀐 겁니다. 장소와 대상만 바뀐 겁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소년 다윗은 민간인, 한 번도 칼을 잡은 적이 없고 활을 쏴본 적이 없었던 민간인인 이 소년 다윗은 이렇게 외칠 수 있었고, 또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투입하신 그 전쟁에서 40일 동안 진전이 없었던 이 전쟁을 깨끗하게 끝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전 의식을 가진 바로 자녀로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그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성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씹어 보십시오. 이거는 왕한테 지금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왕 앞에 지금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성장하였고,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항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소와 사람만 달랐지 상황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후대의 모든 믿음의 자녀손들이 외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절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경우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를 썼지요. 이 디모데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수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제자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낳은, 말씀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스승만, 이 바울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의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기를 보니까 야, 디모데는 진짜 깜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등장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은
너의 믿음이기보다는 너의 어머니의 믿음이고 또 너의 외조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신전의식을 품은 그런 자녀로 양육하면은요, 그 자녀가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물이 없는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세처럼 사면초가 진퇴양난인 그런 홍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결코 상황을 불평하거나 나를 이리로 보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연단시켜서 저를 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은요, 전부 대부분이 신전 의식을 품은 자들의 바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장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장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전의식을 품은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사자굴 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물고기 뱃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 큰 광풍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홍해 앞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뺑뺑 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저 빌립보 감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부모된 여러분들도 신전의식을 품으시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 오늘 또 국외 국내외 흩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자녀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크게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중단은, 기도의 쉼은 변질된 다른 세대를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세 자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은 아론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 아닙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뜻깊고 의의 깊은 그런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렸으면은 아버지가 드린 그 모습 그대로 하면 됩니다. 더도 덜도 아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죽은 것 아닙니다. 마차에 치여서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활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가장 거룩한 일을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여러분,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가장 먼저 오늘도 불명예스럽게 죽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이 있죠.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이들도 제사장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그 장소에서 전사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불량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려도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쑥 노는 여인들을 동침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럴 수도 있겠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지막 한 가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소원을 하여서 정말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낳은 기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범치 않겠다라고 선언하였던 명실공히 기도로서 모든 사역을 이루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 중에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요엘과 아비야. 이들은 아버지의 행위대로,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무엘 제사장의 가정,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 또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 가운데, 제사장의 가정이고 선지자의 가정인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때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사실 성경은 저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엘리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홈니와 비나스의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의 어미가 누구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나왔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부모는 여기에서, 바로 집에서 기도하였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리고 사무엘의 그 대선자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의 그 어머니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들을 위해서 뒤에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부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버지 되신 분들 왜 엄마만 얘기하냐 섭섭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여기에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부모는 여기에서 집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내 자녀가 내가 보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과 멀리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말한 것처럼 초저녁부터 일어나서 오늘 또 길거리에서,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이 없어서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직장생활 번듯하게 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항상 기도할 때는 자녀의 60만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그 영적인 혼미하여 줄이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예배당에서도
주방에서도 안방에서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자녀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우리가 기를 때에 신전의식을 가진, 항상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진 자녀로 우리는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 기도의 중단, 기도의 쉼은 변질된 다른 세대, 바로 나답과 아비후와 홈리와 피느하스와 요엘과 아비야와 같은 변질된 다른 세대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산소몽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내가 오늘도 살아있고 그런 기도의 대상인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 자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오늘 또 21세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녀가 말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죄, 믿어도 온전히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에 그저 자녀의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을 바라보면서 그냥 인간적으로만 위로를 받으시면서 여러분 사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영안을 주십시오. 내 자녀 손들의 오늘 영적인 그런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영안을 띄게 해주셔서 오늘 내 자녀 손들의 그 영적인 피폐함과 오늘 또 주려 혼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그 끝자락에서 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 품에, 내 품, 부모의 품이 아니라 먼저 주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든 모습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또 부모인 내 품에도 안겨서 정말로 둘째 아들이 신앙에 처리들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뒤에 그 아버지의 집에서 무궁무진한 사역이 있는 것을 힘있게 감당했던 것처럼 그러한 자녀로 쓰임받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눈물 뿌려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쓰임받는 위주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신앙생활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